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보죠. 인사 한번 하자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뭐니 해도 코로나19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잊고 살려고 해도 이게 무시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백신만 나오면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백신이 나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쥐어짜고 우리의 삶을 어쨌든 이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도 우리 강점래 집사님 코로나 주사 맞을 때 무서워요 그러고 올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코로나 주사 백신을 맞으면 남들 다 못 맞는 거를 내가 먼저 맞으니 이게 축하받아야 될 일이고 기쁜 일인데 오히려 백신 맞는 것이 두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이게 아주 헤게모니하고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이 코로나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안을 줄까?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죽진 않는다 할지라도 치명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는 안 걸려야겠다. 그래서 뭐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소독하고 어디 사람 많은 데는 안 가고 나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코로나에 걸려도 아무런 문제 없이 무증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잖아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스쳐만 지나가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뭐 다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중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들어와도 자기 면역이 너무 강해서 코로나가 힘을 못 쓰고 그냥 코로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까 약한 바이러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약한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병을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강한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은요, 이 사단이 주는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그냥 툭 쳐버리고 끝납니다.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약한 분들은 사단이 뭐 하나 미끼만 하나 던지면 거기에 그냥 덧썩 물어버려가지고 그냥 사단의 그 괴락에 걸려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강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 때에 사단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100만의 대군과 군사 300승의 이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전쟁을 걸어오는 거죠, 지금 유다 쪽으로. 반면 이 소식을 들은 유다 왕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병력을 이끌고 이제 스바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요. 이 구스의 이 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 이 엄청난 군사력에 비해서 아사 왕이 전쟁에 내보냈던 이 군사는 너무나도 미약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아사 왕의 군사력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아사 왕의 군대가 몇 명이냐면 30만 명 플러스 28만 명, 총 58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58만 명이 이제 군사고 어떤 무기를 쓰느냐?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이런 사람들, 그런 무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 누가 뭐 방패를 쓰고 활을 쏩니까? 요즘엔 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은 그 뭐 M15 소총 탕탕 그 육군들이 쏘는 그 정도의 어떤 화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상대 적군, 쳐들어오는 적군, 이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이 군사를 보면은요, 9절인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멘. 여기 보니까 적군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적군의 숫자는 100만 명. 아사 왕은 58만 명. 거의 사람 수만 해도 2배예요. 거기다가 군사 이 무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뭘 가져와요? 병거 300대를 가져와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탱크 아시죠? 탱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뭐 수리탄을 던지고 소총을 쏴도요, 탱크를 뿌갤 수가 없어요. 탱크로 밀고 들어오면은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탱크, 이 사람들이 탱크만 갖고 왔겠어요? 아사 왕이 쓰는 무슨 큰 뭐 활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왔겠지. 근데 이 탱크를 밀고 막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누가 봐도 아사 왕이 구스의 세라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영국군의 그 MK1이라고 하는 탱크 때문이었다 그래요. 영국군이 MK1 탱크를 밀고 쳐들어가니까 독일군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패배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때에는요, 이 독일군이 그 MK1 탱크를 개발을 해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을 전차군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탱크가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 우리나라도 6.25 때 우리나라가 한 번에 막 이렇게 막 쭉쭉쭉쭉 당하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뭐 밀고 막 들어오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격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결과가 어땠느냐는 거죠. 아사 왕은 이렇게 약했어요. 구스의 세라 군대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3절을 한번 보죠.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구스 사람들이 이겨야 되는데 구스 사람들이 막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대. 완전히 패망한 거죠. 완전히. 지금 이 절대 약세로 보였던 아사 왕,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았던 이 아사 왕이 그 강한 구스의 세라 군대를 이겨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사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너무 간단하죠. 내가 너무 약해. 내가 너무 약해서 저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 군대보다 더 강한 누군가가 내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약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어. 일어서려고 하지만 기회가 오질 않아.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에라 모르겠다. 난 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혹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세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이 사람이든 병마든 어떤 물질이든 다른 어떤 환경이든 그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은 능히 그걸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울 게 없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려고 해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내 손을 잡아주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왕은 이 난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게 아사왕의 기도예요. 제가 이번 주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이 눈에 탁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눠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 세상에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 육적인 힘이든 뭐 돈의 힘이든 뭐 다른 어떤 인맥의 힘이든 관계없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데 나 약한데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당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사왕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편이 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스의 세라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데요.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사와 그의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스 사람을 쳐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라의 군대를 이렇게 패하게 만드시는데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은 온통 이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세에게 있었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모세를 승자로 만들어줍니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바위 틈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원망을 잠재워 버리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언제 고기 먹냐고 막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가지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는 고기를 그래도 먹었었는데 여기서는 고기 구경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막 내려주시는데 냄새날 정도로 막 내려주시는 거죠. 엄청나게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처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냥 모세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를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냥 팍 박고 벽을 향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막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막 씨름하듯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원수였던 에서 형이 오는데요, 에서 형의 그 칼을 피하게 하고 에서 형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셨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안 될 것도 되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것도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약한 것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앞길을 가로막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거, 홍해와 같은 그런 거,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비결 두 번째요. 시작.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우면은요, 나 살기 바쁘고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모든 게 다 나 중심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정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구스의 세라군과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사왕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세라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지금 아사왕을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대는 아사왕이란 말이야. 눈으로 볼 때. 그죠? 근데 지금 아사왕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의 저 300만 대군, 100만 명과 300병거를 몰고 오는 이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아사왕은요, 아사왕과 구스의 세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의 세라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유다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게 된다면 그냥 나 아사라고 하는 이름이 사라지고 유다가 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이 능히 대신 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저 적군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이건데, 어떻게 바꿔 말하면 이건데, 말은 아주 멋있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적군 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결국 이거거든요. 근데 관점이 다른 거야. 이건 내 관점이고, 내가 쳐서 저 적군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이름이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명예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관점이 달라.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저 세력을 무찔러 주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사왕은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지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하면은요, 다 이기고 싶어. 이겨서 뭐 해요? 내 이름 드러내고 싶어.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때문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똑같은 말인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악용하진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런 은혜를 보너스로 주는 거지.
건강 주세요 하지 말고 건강이 주의라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주의 일, 주의 영광 거기에 맞춰야 돼요. 공부 잘해서 법대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법조계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결혼 빨리 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세요. 이건 내중심적인 거고 정말로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꾼다면 하나님 내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 관점이 다르잖아요. 한때 우리가 많이 유행했던 그 유행어 중에 생각 좀 하고 말해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코미디 중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는 축복이 그 13절이에요. 13절. 아까도 오늘 13절을 계속 읽는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니까 삶의 관점을 바꾸니까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적군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어. 전멸한 겁니다. 전멸. 뿐만 아니죠. 그 밑에 보니까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다. 전리품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거는 뭐야? 물질의 축복인데 이건 보너스야. 보너스. 구하지도 않은 건데 주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이 보너스로 이 물질의 축복까지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 건데요.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요,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다. 야곱이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도뼈가 막 위골되면서까지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막 끝까지 메어달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부여잡았던 그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여잡으면 하나님 당신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걸림돌들로 인해서 막 숲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다 계획을 해놨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딱 치고 들어오면 내가 세워놨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어떤 경우에 성적이 안 올라요.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해도 성과가 없고 승진도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명태만을 기다리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도 않고 이거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는 아주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 지나갔다고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거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열악한 상황을 강하고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함으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편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문자 한번 쓰려고 오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모사 제이니오 성사 제천이라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쓴 말인데요. 제갈공명이 주유를 잡으려고
막 화공을 써가지고 막 주위를 잡은 나뭇가지와 기름을 다 준비하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내려가지고요. 결국 제갈공명이 다 주위를 잡으려고 해놨던 모든 계획이 그냥 무산돼 버려요. 그때 제갈공명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제인이요 성사제천이라. 모사가 뭐예요? 일을 꾀하고 꾸미는 거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성사,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이런 계획을 꾸미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되 내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어지게 되어지고 정말로 고질병적인 그런 질병들이 회복되어지고 못하겠다고 하던 일들이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여러분의 편으로 만들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간증이 이어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